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오늘은 제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요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법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요. 목소리 괜찮으신가요? 잘 들리시나요? 네. 먼저 약을 좀 구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까지 왔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이었는데요. 자, 요한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근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두에 니고데모가 나왔고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의 초점은 니고데모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누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내용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억나시죠? 네. 바리새인이었고 정통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깨워버리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율법을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시대가 끝. 자, 지금부터는 어떤 시대가 도래했죠?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받는 조건이다. 유대인들은 물로 씻고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이제 그런 짐승의 피도 필요 없고 거룩하게 하는 예식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 네, 이 선포를 니고데모에게 하신 것처럼 하면서 요한은 요한복음의 목적을 지금 요한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 정리해드린 겁니다. 다 알고 계시죠?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디가 나오냐 하면 4장에 와서 무엇이 바뀌냐 하면 지역이 바뀌고 인종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있죠? 네. 잘 안 보이시죠?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봐주세요.
지금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 보이시나요? 저 위에 갈릴리. 네, 갈릴리에서 주로 살아가셨죠. 왜 그랬다고요? 저 북쪽, 네,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북쪽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었나요? 시골이 아니에요. 네, 세계 모든 사람이 오가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한 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요한은 좀 특이해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갈릴리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기록이 어디로 가요? 나중에 명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우리 지도에는 내려갔지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로 내려가는 기록을 하는데 요한은 반대예요. 자, 지지난주에 요한은 예수님이 어디 있었던 것을 기록하죠?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어요. 거기서 정통 유대인 니고데모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시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구조는 무대를 어디로 가고 있냐 하면 유대를 지나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죠? 사마리아 지역을 가는 겁니다. 유다 위에 사마리아. 근데 사마리아는요, 은밀히 따지면 이스라엘이에요, 아직. 그렇죠? 과거에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민족도 전부, 물론 이제 유대 사람들은 혼혈이 됐다. 아수르에 의해서 살마네셀이라는 왕 때문에, 이 못된 왕 때문에 인종이 섞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은밀히 따지면 아직은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약간 혼혈이 되어버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은 어디로 기록하냐면 그 다음 어디가 나올까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는 누구를 만날까요?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공무원들의 자녀들을 만나고 공무원들을 만납니다. 즉 이 구조가 정통 유대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이 그래요. 그 다음 이게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간다? 사마리아를 지나간다. 근데 이 사마리아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과 인종이 약간 혼혈된 지역이다. 이거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한은 이제 어디로 확대해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갈릴리로 딱 넣으시면서 갈릴리에서 누굴 만나요? 예, 그 당시 공무원이었던 백부장을 만나는 겁니다. 즉 로마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구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이 핵심이에요. 예수의 기록이 아니에요. 예수의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미 너무 잘 기록해놔요. 예수님의 일대기.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 일대기에 그리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확장성을 그리는 겁니다. 적어놓으세요. 네. 복음의 확장성. 이 복음이 정통 유대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통과하고요, 이방을 지역으로 나가고요, 지역이 확대되어서 가고요, 이렇게 지역이 유대에서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어 간다.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확장성 가운데 지역적인 확장이 있고 또 하나는 인종적인 확장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순수, 혈통, 족보가 있는 유대인 정통 니고데모를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 만난 다음에 요한복음은 누구를 딱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사마리아인. 그리고 5장 쭉쭉 계속 가보시면 누가 나오나요? 이방인들,
이렇게 복음이 민족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에서 이방인, 이렇게 복음의 확장성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가 지역을 넘어가요. 또 하나는 인종, 사람을 넘어가요. 자, 예수님이 이 얘기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인종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일을 해라. 두 가지를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뭘 넘어가야 되죠? 첫째,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이방 지역, 온 세계에 가라. 보셨죠? 또 뭐죠? 모든 인종, 민족으로, 유대인, 사마리아인, 남자, 여자, 불구자, 장애인, 국무원, 군인, 모든 민족,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도 넘어가라. 실제로 넘어가요. 이 요한복음. 그래서 병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또 아주 군인을 만나고 이러면서 요한복음을 보면 인종이 확대되고 있어요. 쫙 확대돼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보시면 꿰뚫어집니다. 자, 요한복음은 복음의 무슨 성이요? 확장성이에요. 그래서 첫째, 지역을 넘어간다. 이제 유대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사마리아, 갈릴리, 그리고 국경을 넘어갑니다. 그 다음 뭘 넘어간다고요? 인종, 민족을 넘어갑니다.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남자, 여자, 정상인, 비정상인.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애자들은 죄가 있어서 불결하다고 생각했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더럽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장애인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막 장애인들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여자를 막 만나고, 이방 여자를 만나고. 이게 단순히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정도가 아니고요. 복음에 뭘 보여주는 거죠? 복음의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복음은, 순수한 복음은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이렇게 딱 떠오르시면 요한은 복음의 확장성을 얘기한다. 민족을 넘어가고 지역을 넘어가는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증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를 떠나시잖아요. 복음의 확장성, 어디를 떠나고 있다? 지역을 넘어가고 있죠.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아까 지도 보셨죠? 사마리아를 갑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게 북쪽 이스라엘 땅이에요.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옛날에는 굉장히 번성했고, 이곳이 수도이다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기억하시나요? 그리심산이 바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산이고,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은 유다, 이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갖고 있잖아요. 북쪽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저 유대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냐? 우리도 만들자 하나 해서 만든 곳이 그리심산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나중에 그 얘기 하죠. 예수님, 이 산에서 예배할까요? 저 예루살렘 가야 돼요. 할 때 이 산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자, 그 다음 7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 예수께서 물을 달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이한 게 하나 있죠? 뭐가 안 나와요? 사마리아 여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왜 없을까요? 초점이 이 여자에게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유대인에서
사마리아 여인으로, 사마리아 사람으로 복음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화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구절 하나 꺼내가지고 적용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사건 하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스토리텔링 만드는데 사실 위험할 수 있어요. 전체 구조를 아셔야 돼요. 구조 속에 이 이야기는 이것을 제시하는구나. 이 구절은 이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성경을 정확히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이름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요한의 목적은 유대인에서 사마리아인까지 예수의 복음이 확장되는구나.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확장도 보통 확장이 아니죠. 남자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여자라는 겁니다. 여자. 예. 그래서 이미 두 가지가 넘어가고 있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셨고 남자에서 여자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이 복음의 확장성을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 여자에게 이 이야기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가셔서 물 좀 달라. 원래 이거 불법인 거 아시죠? 잘못된 거 아시죠? 아주 나쁜 일인 거.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안 되고, 더구나 남자가 여자에게 대화하면 안 되고, 더더구나 남자가 여자에게 뭘 요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물 좀 먹고 싶다. 그래서 이 그림이요, 제자들이 딱 왔을 때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하고 물을 얻어먹고 있어?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 요한도 포함되는 거죠. 자기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 장면이 너무 우리 눈에는 어색했다. 이걸 나중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 하나에 이미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이 들어있죠. 그게 뭡니까? 3장 16절 바로 밑에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이 복음의 확장성의 이유는 왜 유대인을 넘어가고 왜 사마리아 지역을 가고 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까지 포함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의 확장성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동기는 뭐라는 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복음의 확장성이 나온다. 요걸 정리하면 되죠. 제가 이 구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 요한일서 4장 10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성경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요한은 예수가 왜 유대인에서 사마리아인, 왜 요한은 남자에서 여자에게 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신기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하기를 너무 우리가 놀라운 장면을 봤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을 봤는데 요한이 나중에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더니 요한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야. 이 모든 예수님의 복음의 확장성의 동기는 사랑이셨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세에는 이거 기록하는 거예요. 결국 보니까 우리의 조건이 아니더라. 예수가 왜 사마리아를 갔고, 예수가 왜 이 부정하고 더러운 여자를 만났고, 왜 이 여자에게 다가가서 물 좀 달라고 하는 이 비열한 행동을 했을까? 그때는 이해가 안 됐다. 그때는 이게 상식이 아니었다. 우리 랍비가, 우리 선생님이 이게 무슨 짓이냐 생각했는데 지나고 봤더니 이 복음의 확장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구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요한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다.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했다. 그 여자에게 먼저 다가갔다. 이걸 다 기록을 이렇게 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도 요한은 복음의 핵심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믿어라 제발. 예.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대뿐만 아니다, 저 먼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다 준비해 놨더라. 요한계시록. 그 요한의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에요. 유독 요한은 사랑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내용들이 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확대가 되고 있는지를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가볼까요? 보셨죠? 예수님의 사랑. 9절 가볼까요? 원래는 보세요.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러는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게 이 여자는 굉장히 충격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유대인을 만난 거예요. 두 번째는 나에게, 여자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남자를 본 겁니다. 대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했다. 요한이 딱 이렇게 주석까지 달아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희귀한 사건인지, 얼마나 이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사건인지를 요한은 다 주석을 달아놨어요. 근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27절 가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게 상식이 아니더라는 거죠.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 그것도 뭘 요청을 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었다. 그때는 감히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사장 10절에 가볼까요? 이 성경 구절은요, 반드시 여러분 체크해 놓으세요. 이게 얼마나 복음적인 구절인지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의 지금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먼저 부탁을 했거나 예수를 먼저 찾아온 상황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보세요. 유대를 벗어나셨죠. 여인에게 다가가셨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죠. 부탁하면서 다가가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 얘기가 이 여인을 만나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이 주제 이야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세요.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어떻게 얘기하시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선물은 요구해서 받아내는 건 대가죠. 선물은 일방적으로 그분이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물건에 담아 표현하는 거잖아요. 뭐 물건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요즘 카카오페이를 해가지고 보낼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구 만난 줄 아느냐? 하나님의 선물이 왔어. 그 다음 또 볼까요? 뭐라고 하죠?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아냐? 유대인의 젊은 남자가 와서 너에게 물 달라고 희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만나고 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정통 하나님의 멋진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이라고 은근히 부러워하는, 인종적으로 그런 잘생기고 아주 인정적으로 탁월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야.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네가 그에게 왔으리라.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 그에게 뭐 하겠다는 거죠? 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누가 구했죠? 예수님이 찾아가서 구했죠.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인지만 깨달으면 이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고 또 만난 그에게 이제부터 뭐 한다는 겁니까? 구한다는 거예요. 대화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호작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대화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접수하는,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주고받는 이 관계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딱 제시하는 거죠. 앞으로 이 선물을 받으면 너와 내가 이제는 대화하는.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기가 막힌 구절이라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그가 뭘 준다? 생수를 준다. 요한복음 4장 10절.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나요? 구원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하면서 이 말씀을 꼭 해드리세요.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요, 구원받았다, 이거로 끝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정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다. 만일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이제부터는 나에게 별걸 다 얘기하게 될 거다. 대화해 주겠다는 거죠. 상대해 줄게. 들어줄게.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공급해 줄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줄게. 그 여인에게 이 말을 딱 제시한 거예요. 이 복음의 확장성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정통 유대인이 받는 복인 줄 알았죠. 제사를 잘 드리면 받는 복인 줄 알았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받는 줄 알았죠. 그 시대가 끝! 지금은 누구든지 어느 지역에서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라. 나 예수를 믿게 되면, 네가 마음을 열고 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과 교제, 생수의 이 관계가 시작된다.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 1서 4장 10절, 공교롭게도 두 구절이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두 구절 꼭 기억해 주세요. 예, 요한복음 4장 10절, 그리고요 요한 1서 4장 10절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이 두 성경이 보여줍니다. 13절도 가볼까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예. 이 요한복음 4장 10절의 부연 설명이시죠. 이 생수의 원리가 얼마나 큰지를 또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이야기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시켜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이야, 이 여자가 왜 낮에 나왔을까요? 이 여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뭐 이러면서 엉뚱한 얘기하다 끝나요. 사마리아 여자 얘기는 그 여자에 초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확장성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이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복음의 핵심이 지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복음의 확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말씀이죠. 자, 그 다음 볼까요? 4장 10절을 다시 가볼까요? 네, 17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그거 죄송합니다. 성경을 16절이었는데요. 잘못 기록이 되어 있죠. 16절 없죠.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 남편을 불러와라. 자, 그러면 그런 선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이제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마시는 이 이제 인종도 초월하고 지역도 초월하는 이 복음이 어떻게 사람에게 그러면 적용돼 들어가는가? 그걸 또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 여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남편 불러와 얘기하셨죠. 그 다음부터 얘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하시죠?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왜냐하면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지금 있는 남편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시. 자, 니고데모를 같이 봐야 돼요. 니고데모 정통 유대인이었죠. 그에게도 이제 복음이 임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라고 받는다고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멸망치 않고. 그 3장 16절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상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에게 딱 임했을 때도 반드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죠? 예수를 영접하고 이 구원을 받으려면 니고데모에게는 뭐라고 하셨죠? 조건이 뭐가 있었죠?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2가지 제시했죠. 물과 성령. 그래서 이 조건은 뭔가요? 물은 회개를 의미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구원받는 자가 된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그럼 이 여자에게는 뭐라고 하신 거죠? 남편을 불러와. 근데 그 여자가 남편이 없습니다. 제 과거에 어떤 이런 어른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딱 내어놓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 네 말이 맞다. 지금 이 과정은 지금 무슨 과정으로 보이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니고데모의 구원의 조건이 이 여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인간이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데 뭘 회개해야 되느냐? 죄가 뭐냐? 예수님께서 죄가 뭔지도 얘기하셨어요. 자, 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뭐죠?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의 빛으로 왔지만 이 빛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안 받죠?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뭐 할 것 같다는 거예요. 드러나 버릴까 싶어서 악은 가려요. 죄는 자신을 가려요. 죄는 숨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빛 앞에 숨기고 있는 자신의 더러운 죄, 이것을 가려지고 있는 이 죄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야 돼요. 회개가 이거잖아요. 가리고 있던 죄, 그것을 빛 앞에서 드러내야 된다. 이 조건이시거든요. 근데 왜 못 드러내느냐 하면 자기의 악함이 빛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빛보다. 그러니까 이 빛 앞에서 자기를 가린다, 드러내지 못한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딱 오늘 본문 위로 올라가 주세요. 이 여자에게 적용해 보세요. 이 여자는 지금 뭘 넘어가고 있죠? 자기가 가리고 있던 어둠을 예수님의 이 초대의 말씀에 됐습니다, 물이나 드시고 가세요 했다면 이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드러내지 않고 가리고 자신의 어둠의 삶을 이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의 결단은 이걸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빛 앞에 자기의 가려지고 있는 죄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이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네 말이 옳고 진실하고 참되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죄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이 빛 앞에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그에게 들어가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선물과 생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내려주세요. 자, 이 말씀 니고데모에게도 하셨고 오늘 이 말씀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든 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3장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여자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자신의 죄를 드러냈고 예수님의 선물을 받았고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또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어디 나와요? 사마리아 이야기는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누구 통해서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 통해서 나왔다 그랬죠? 빌립이 어딜 가요? 예루살렘 박해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뭐가 생겼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이게 사도행전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여자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복음의 확장성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이렇게 물어요. 구원받은 여자가 뭐라고 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그 다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제가 이 산 설명 드렸죠? 남쪽과 북쪽이 이스라엘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유대 땅에 있었어요. 남쪽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북쪽에 있었던 열지파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나눠졌는데 유대 땅에 못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뭘 만듭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일지라도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네요. 그러면 나는 사마리아 여자고 북쪽에 사는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은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리심산에 살지 말고 예수님이 소속되어 있는 유대인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직은 성전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이 그리심산은 가짜니까 이 산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산으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물음이에요. 21절.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 어디요? 그리심산, 북쪽 이스라엘, 가짜 성전. 이거 아니야. 그렇지, 역시 남쪽이지. 뭐라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야. 그럼 어디에?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장소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하시죠? 카이로스를 얘기합니다. 때가 되었다. 이제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야. 끝났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는 장소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하나님이 됐죠?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때의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과거의 구약시대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는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시작되었다. 그때가 되었다. 이 카이로스가 이제 되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제가 구별해 드렸죠.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대가 왔다. 예수님은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자는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카이로스다. 이렇게 때를 얘기하시죠. 예배할 때. 23절. 이게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오해하는 구절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구절 너무 잘 아시죠? 예. 뭐 24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요새는 영과 진리로 개혁 개정되면서 영과 진리로 요거 엄청나게 많이 인용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보세요. 의미가 있어요.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뭐가 왔다? 뭐가 왔다고요? 때라 그러잖아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때 얘기를 한다고. 이게 때란 말이에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찾지 않아. 이제는 그리심산에서 찾지 않아. 이제는 예수를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그 선물을 받고자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거기에서 그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되었어. 그때가 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의 정확한 성전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서 뭘 지적했죠? 2장에 우리 배웠잖아요. 뭘 지적했죠? 더 이상 이 성전에 무슨 기능이 없죠? 거기에서 진실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로 서로 왕래하는 그런 영적인 공간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이 다 빠져버렸다? 제도와 형식은 있는데 영적인 것이 없어졌다. 그리심산에 있는 북쪽에 있는 성전은 거기서 북쪽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북쪽의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은 무슨 기준에 없다? 진리의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니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뭘 다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그리심산에 있는 말씀에 입각하지 않았던 북쪽의 성전 끝. 성경대로 제사제도를 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형식만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끝. 이 말씀에 이제는 그 두 성전을 다 폐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성전을 다 폐지하시지만 성전의 기능은 인정하세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 기준에 맞춰가는 이 기능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리심산에 있는 북쪽 성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는 거예요? 때 예수를 고백하고 믿을 때 예루살렘 성전, 그리심산의 성전의 기능을 이제 지역적인 성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성전이 이 두 가지 일을 한다. 그때가 되었다. 그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우시죠?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신구약을 다 정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은 더 이상 역사적인 성전은 끝.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목이 한계가 오는 것 같아서 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 만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4장 10절. 그리고 이제 복음의 무슨 성이요? 확장성. 민족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북쪽 이스라엘 성전이 전부 다 이제 끝. 그러나 성전의 역할은 그대로 지금도 유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자기 죄를 드러내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그 성전의 역할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인 것이 빠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이제 자기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요. 말씀의 기준에 안 맞았던 그리심산 북쪽 성전의 그 예배의 의미가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성전의 기능이 나에게 다 병합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여자에게 얘기하신 것이죠. 예루살렘도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이 예배드렸던 그리심산도 아니야. 이제 어디라고요? 바로 여자의 마음속에 예수가 계심으로 성전의 기능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 여인에게 정말로 다 임했다는 것을 요한복음 4장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얼마나 복음적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 묻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죄의 더러운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성전되었음을 고백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